(19세기) 후반에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외세 간섭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또 왕권은 쇠퇴했습니다. 또 심한 가뭄과 또 어려움으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엄격한 신분제도, 또 성차별로 여성들과 어린이들, 또 하류층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조선이 또 한국이 세계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때 1884년도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리벤나 지방의 감리교 여선교회 모임에서 한 익명의 여선교회 회원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또 복음 전파에 써달라며 지정헌금을 내었습니다. 이 지정헌금을 낸 것을 계기로 해서 북감리회 감리교 여성해외 선교사 공회금, 당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연해 여선교회 임원이었던 메리 스크립턴을 한국의 첫 여성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화학당이 바로 나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십을 배출한 이화여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화여대를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세운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남감리회에서도 1897년에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해서 캐롤라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선교 헌금으로 배화학당을 시작합니다. 이 배화학당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를 배출한 배화여고, 또 배화여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들이 모두 이화여대 출신인데, 또 유경수 여사도 이 배화여고가 배출한 인물인데, 한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다 감리교 여성교회에서 세운 학교 출신들이에요.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목표 안에서 남감리회 여성교회 선교사들이, 여성교회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학교들과 여성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실시된 전도부인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부인 사역에서 한국교회가 초석이 다져지고 붐이 되는 거예요. 전도부인들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주요 교리를 가르쳐서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양육을 받기 시작하고, 또 훈련을 받은 전도부인들이 지역사회로 터져서 기독교를 모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 초대교회는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지역에서 첫 전도부인이었던 전삼덕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0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전삼덕이라고 하는 전도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이후로 나는 자주적인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부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지방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이것은 국내의 사역만으로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만주, 시베리아, 몽고, 일본, 간도 지방까지 여선교회 전도부인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부인들이 평신도 여성들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한국을 넘어서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점심을 금식하고 헌금을 모으고 산나물 뜯기, 미역, 조개따기, 닭을 키워 달걀을 낳아 팔아서 그리고 옷수선과 빨래를 해줌으로써 선교비를 마련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국에서 초기 여선교회 활동이 시작된 1900년도 초기에 정치적으로 일본의 주권을 상실해 갔을 때 조국을 살리고자 감리교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3.1운동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선교회 조직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가족과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황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최영신, 김노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농촌에 뛰어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야학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계몽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최초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 이민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102명의 한국인들이 SS호를 타고 첫 이민을 갑니다. 그 중에서 102명 중에 52명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이민자 중에서 감리교 교육을 받았던 조선의 여성들이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여성교회를 조직해서 선교 사업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하와이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하와이의 기독교 연합사업을 실시해서 독립자금 모으고 또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사업 그리고 술과 담배를 퇴치시키는 절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한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와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독립자금을 대주고 기도해줘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감리교 여성교회들이 했습니다. 1960년 미국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사회선교의 결과로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이때만 해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이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었어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의 결과로 1970년대 비로소 아시아에 이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그 수고와 그 땀과 그 피를 누가 흘렸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부와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한인 이민사회가 바로 여성교회 회원들의 인권운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 한인교회의 이 부흥을 이 여성교회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교회에서 헌신의 사역을 감당해온 여성교회 회원들의 1인 3역의 삶이 오늘날 이민교회를 존재케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미국 감리교회의 존재와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여성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 사람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인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됐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근데 그 감리교의 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킷 라이더라고 해가지고 말을 타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타고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었을까요? 누가 이분들을 먹여 살렸을까요? 이 전도자들, 서킷 라이더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서킷 라이더들, 이분들을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감리교? 여성교회에서 먹여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이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근현대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인들이 있어요. 19세기에 D.L. 무디, 빌리 그레엄, 빌리 선데이, 도슨 트로트맨, 조용기 목사님, CCC 빌 브라이트, 국제OM 선교회 조지 보어, 이들의 회심, 이들의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개입하고 간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성교회 회원들이에요. 여성교회 회원들. 감리교 여성교회 회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빌리 그레함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D.L. 무디나 빌 브라이트나 다 방황하던 청소년 시대를 보냈어요. 이분들을 뒤에서 예수 믿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이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 믿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교회들이에요. 여성교회가 없었으면 2000년 교회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보세요. 70%가 여성인 줄 믿으십니다. 70%가 여성. 자,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 교회 역사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기독교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바꿔놨던 기도예요. 여기에 모였던 이 120명의 기도가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었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면서 특별히 이 역사적인 이 기도, 시대를 열고 역사를 바꿔놨던 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 중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120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에요? 11 더하기 4 하면 몇이에요? 15명. 자, 역사를 바꿔놨던 이 기도,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이 기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기도,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바꿔놨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서 남자가 몇 명? 15명. 여자는 105명입니다. 105명. 누가 대다수예요? 여자가 대다수예요. 여자가. 이 105명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여성들의 기도가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2000년 교회사 역사를 바꿔놨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를 바꿔놨던 이 역사를 여성들이 주도했던 기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여성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셨던 그 기도 모임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 오세요? 마리아. 마리아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시 약혼했던 처녀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거절했다는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정언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천사의 제안을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이죠. 약혼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기를 갖는다면 정혼한 자, 약혼자가 어떻게 받겠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구나. 그리고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무서운 율법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 시대 속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만약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 자, 그래서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30년 동안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에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첫 번째, 맞춰보세요. 왕. 아까 왕 나왔어요.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어요. 보통 몇 세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할까요? 30살. 우리 중앙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30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세에? 30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냥 30에 시작하신 게 아니라 다 구약의 약속을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은 30세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30세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30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다. Public Ministry. 3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직업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직업이 없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불렀어요?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을 내버리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죠.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이 사역, 제자들의 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반의 이 공생애 동안에 이분들의 이 사역을 후원해줬던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준 것도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기서 여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와 발의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사건이 3번 일어납니다. 총 3명의 여인이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뒤에서 울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어떤 죄인의 여인,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죄인의 여인. 그리고 베다니 사람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어떤 여자라고 소개되었던 어떤 여자,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 장례를 예비하며 3차례의 향유를 부었던 것도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들의 향유를 부은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영원히 기념하겠다. 내가 영원한 사건으로 기념하겠다. 한 걸음 더 나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동참했을까요? 여자들. 남자들은 어디서 뭐 했을까요? 도망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도망갔어요. 왜? 자신도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3년 반 동안을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제자들 다 남자들이었어요. 12명 다 도망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배신하고, 한마디로 여성들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켰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한 번 사랑하면 맹목적으로 사랑했더라. 계산 없이. 그리고 한 번 사랑하면 자기 전부를 다 드려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오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자들과 여자들이 힘써 기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마가라는 데서 연유한 이름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령이 보이사 성령이 오셨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마지막 유훈을 남겼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과 관련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보통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곳을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 습관적으로 성경은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 또 그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빌려줬던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 관습상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집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그 집은 누가 상속하게 되겠어요? 아들이 상속하게 되겠어요. 아들이. 그런데 주님을 위해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집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의 관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곳에서 기도한 사람들 중 남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절대 다수는 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3400년 전에서 1900년 사이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 정도로 여자나 아이는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사람들을 성인 남자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기록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사람 수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관습으로 그곳에 여자가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여성들의 이 헌신, 여성들의 이 역할, 여성들의 중요성, 여성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사역하실 때에도 인류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하고 유지하고 부흥하는데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성령께서 오늘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바로 여성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 중앙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11년째를 이어가면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오늘 이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전과 같이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 교회를 위해 흘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성교회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이 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이 이 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성교회가 교회를 위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또 이 피를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자, 앞으로도 그 이전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